오늘 이제 저와 함께 다루게 되는 부분은 네 가지 한 포인트로 한번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다음에 하나님의 예정. 우리가 아주 이제 궁금해하고 또 늘 고민하는 것이 선택과 유기. 선택이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고 유기는 불러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다뤄볼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다루게 될 겁니다. 이제 뭐 이번 지나고 이제 4월달, 5월달 되면 재밌는 부분이 또 많습니다. 다음 달 이제 4월달에는 창조에 대해서 물질의 세계와 영적 세계는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5월달 정도 가면 이제 악의 기원, 악은 어디에서 오게 되었고 우리는 왜 죄 가운데 거하게 되었는가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경륜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보니까 한번 그 사전을 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냥 국어 사전입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포부를 가지고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하고 또 그 계획이나 여러 가지 포부 자체를 이제 경륜에 넣기도 하고 그 세상을 다스림 또는 그런 능력을 경륜이라고 사전적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 그럴 때 성경적 의미를 어떤 한문을 빌려서 또 국어를 빌려서 마땅히 가져올 단어를 찾다 보니까 경륜이라는 단어를 가져왔는데 원래 이제 이 경륜이라는 단어 속에 헬라어를 보면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오이코노미아. 오이코노미아라는 그 헬라어에 있는 경륜의 원 의미는 뭐냐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류의 구속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체적인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계실 때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것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을 보면 그 하나님의 속성들이 이 가운데에 경륜 안에 다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신실하시고 진실하고 자비하고 공의로우며 오묘하시고 광대하시다. 이런 하나님은 아주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저는 이 광대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해요. 광대하다. 아주 크다는 얘기죠. 가끔씩 이제 마음이 답답할 때는 그래도 3일교회가 높잖아요. 8층인데 옥상에 이렇게 올라갑니다. 옥상에 올라가서 3일교회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면 그래도 3일교회보다 낮은 곳에 이렇게 지형들이 다 보여집니다. 이렇게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8층에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봐도 아래가 작고 내 눈에 다 들어오는데 천지를 지신 하나님 눈에 우리는 어떠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것이 없고 또 아니 계신 것이 없고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그 경륜 안에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함께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일을 하심은 경륜은 첫 번째 뭐냐 그러면 어디에 선행한다고요? 만물에 선행한다.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시고 또 공간 밖에 계시고 그것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만물보다 우리 하나님의 경륜은 선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경륜은 그냥 같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영원한 지식의 충만에서 모든 것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의 창조되어짐, 그다음에 만물의 운행, 그리스도의 오심,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구속의 완성이 어떻게 되어질 건지에 대해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시간들을 볼 때는 이게 아주 길죠. 우리에게 1년은 아주 길고 우리에게 한 달도 아주 길고 내가 받는 고통의 시간은 하루도 깁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에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 하나님에게 시간은 사실은 큰 의미가 없죠. 우리에게는 아주 큰 의미지만 하나님에게 시간이라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선택했다고 할 때 우리의 생각에서는 아니 어떻게 지구의 어떤 역사가 기록이 딱 되어져 가지고 다음 달에 이제 창조할 때 그거 좀 세밀하게 다루겠지만 어쨌든 그냥 나이로 했을 때 6천 년이 온다고 전제를 해보고 그보다 훨씬 더 깁니다. 그죠? 6천 년이라고 해보고
그 6천 년보다 더 전에 지구 역사 과학자들은 몇십억 년이라고 하는데 그 몇십억 년 전에 어떻게 나를 예정하셨을까? 어떻게 그 전에 나를 선택할 수 있었을까? 우리 생각에서 볼 때는 그 몇십억 년이 너무 길어서 예측할 수 없지만 하나님에게 몇십억 년은 뭡니까?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페이퍼 한 장보다도 더 짧을 겁니다. 모든 걸 다 헤아리고 시작과 끝이 하나님 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먼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은하계를 벗어나려고 해도 몇억 광년을 지나가야 이 은하계를 벗어날지 안 할지 모르는데 이 은하계와 같은 다른 우주들이 더 많이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는 일이 우리에게는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님에게는 하나도 어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을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다면 언제 선택하셨을까요? 예, 창세 전에. 오늘 우리가 했던 창세 전에. 실감 나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는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우리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것이 선택받았다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오늘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개혁주의에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모든 경영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선택할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첫째 시간에 우리가 그걸 배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 없다고요.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없다? 절대로 모를 수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신 이상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도 없고 모를 수도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심각한 죄책에 눌리기 시작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주 심한 죄책을 허락을 하시죠.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보면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가르치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취소할 수 있다. 또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심각한 그 오류가 어떤 것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심각한 오류를 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를 선택을 했다가 우리가 너무 악해서 너무 우리가 죄를 심각하게 지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돌아서서 나는 안 되겠다, 너 버려야 되겠다. 이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한번 구원하신 백성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구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의 그 마지막에 돌아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열심히 믿다가 세상 재미 다 보시다가 병상에 누워가지고 마지막 그 숨을 다 하시기 전에 회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런 분들 보고 어떤 얘기 하냐 그러면 아이고 부끄러운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그 말은 아주 심각한 오류입니다. 세상에 부끄러운 구원은 없습니다. 그 마지막에 그분이 호흡이 끊어지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저희 목회자들은 무엇을 느끼냐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살아가는 영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사랑을 그 마지막 현장에서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그분이 마지막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이 작은 일입니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때가 되면 실현된다. 우리의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경륜은 누구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내가 언제 내가 시험을 치르고 내가 언제
무엇을 경험하게 되고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소원이 있죠. 내가 몇 살 때 뭐 하고 싶고 언제 뭐 하고 싶고 그런 나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의 때는 누구에게 포커스가 맞춰지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포커스가 있습니다. 나에게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에베소서 1장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보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시간이 언제요? 창세 전에요. 만물이 있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근거로 우리를 택하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나의 무엇을 보고 나를 선택하신 것일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같이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구원이 우리에게 근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지 우리가 무언가를 잘했기 때문에 예쁘기 때문에 구원해 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쁜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정했다. 미리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어떻게 하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안 지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탄이 들어와서 죄를 짓게 했습니다. 그때부터 사실은 흠이 생겨지고 거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지을 때 거룩하고 흠이 없게 창조를 했어요. 근데 죄가 들어와서 거룩에서 흠이 났고 그 다음에 흠이 났고 거룩하지 않게 되었죠. 그런데 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을 거룩하지 않고 흠이 생기게 된 것을 다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되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야 예수님에게로 들어가야 우리가 흠이 없어지고 거룩해집니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못 나아갑니다.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그대로 죽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예정되어서 그 때에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그러면 성육신이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 전도서 3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예수님도 어떠하시냐 그러면 그 예정하심 안에 들어오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당신을 낮추어서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경륜으로 운행을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러면 같이 한번 큰 글자 시작.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며. 우리 본문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121편 3절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리로다. 예,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아요. 근데 이 표현을 여러분 왜 했겠어요? 다른 그 우상을 섬기는 바알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신이 좋을 수도 있다 생각했고 잠도 잔다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가나안에 있던 신들은 계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권세가 더 많아서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계급이 높은 신들은 잠시 잘 수도 있고 어디 외출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실제로 바쁜 모든 밑에 있는 일들은 누가 하냐 그러면 계급 낮은 신들이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어디 있냐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도 그게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가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게 지금 여러분 어떤 장면인지 아십니까? 바알과 그다음에 바알 선지자와 그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싸우는 현장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지금 하나님 응답을 해야 되는데, 먼저 이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에게 이렇게 제의를 행하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를 기다리잖아요. 근데 낮이 와도 한낮이 됐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이들을 조롱하면서 한 얘기입니다. 야, 너희 신은 계급이 높은 신이 아니냐, 바알은. 그러니까 지금 이 높은 계급에 있는 신이 묵상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아니 지금 잠깐 어디 나갔는지 모르니까, 또 길을 가고 있는지 모르니까, 아니 자고 있나? 너희들이 더 시끄럽게 해가지고 너희 자는 신을 깨워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그랬더니 이 바알 선지자들이 갑니까? 그렇지, 그걸 잊고 있었네. 우리 신이 그런 신이지. 그러고 더 열심히 했어요. 응답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응답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런 신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들과 달라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않는 우리 영원히 깨어있으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상황에서 하나님이 한 번이라도 눈을 떼시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한 번도 당신의 눈을 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아픔도 아시고 우리의 기쁨도 아시고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을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두 번째, 우리 한번 큰 글자 시작.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으며. 이사야 40장 28절입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답니다. 우리는 많이 피곤한데.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어떻게 합니까? 항상 뭐 하시죠? 일하신다. 아니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고 일곱째 날 쉬셨잖아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운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번도 쉬신 적이 없었어요. 그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일을 한다는 것은, 노동은 아주 신성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심 같이 우리들도 땀 흘려서 수고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128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지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는 만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수고로움, 노동, 일하는 것은 거룩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일상 가운데 한 주 살기가 너무 힘들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거룩한 줄 알고 감사한 줄 알고 잘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 맞죠? 하나님의 예정에 들어보면 이제 선택과 유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아주 좋아서 이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하나님 왜 나는 구원해 줬는데 저 친구들은 구원해 주지 않아요? 뭐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니죠? 내 구원 받은 것도 모르고 저 사람 구원 안 받은 것도 몰라요. 그러잖아요? 바울이 구원 받을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가 사울로서 그 유대인의 다른 동년배보다 더 열심을 내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 다닐 때 그가 예수 믿을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경륜은 그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아버지는 절대 예수 믿으면 안 돼. 저런 사람 예수 믿으면 안 돼. 막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또는 반대로 하나님 내 기도 제목이 평생에 우리 엄마 아빠 예수 믿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태로 보니까 도무지 예수님 안 믿을 것 같아. 그래서 너무 괴로워들 하세요. 실제로 그러죠. 또 우리 형제 자매들 맞아요. 그런 애타는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영혼의 구원이 누구의 손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너무 낙심할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 더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저도 이제 결혼해서 그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죠. 한 18년 됐군요, 저도요. 근데 제 집사람하고 교제한 지도 꽤 길어요. 근데 장인 장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제가 볼 때도 저분들이 예수님을 언제 믿을고 참 이렇게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장모님이 교회를 나가세요. 몇 년 안 됐습니다. 몇 년 안 됐고. 근데 작년 연말이군요. 작년 연말에 장인들은 이 교회를 나간대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나가는데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다. 그랬더니 그 이제 아버님 왜 교회 나가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아, 당신 장모가 교회를 가는데 도대체 교회가 뭐가 좋아가지고 그래 교회 가는지 내가 궁금해가지고 교회를 가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교회를 매주 가세요 그랬더니 매주는 안 가 그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헌금이 없어. 헌금 없어도 가야 돼요 그랬더니 이 사람아 교회 가는데 어떻게 헌금 없이 가나. 하나님 앞에 그래도 드리는데 예물은 가져가야지. 그래서 내가 예물 드릴게요 이러면서 너무 감사하죠 사실은. 기도하면서도 내 마음속에 저분들이 예수 믿을까? 근데 예수 믿어지는 것이 사실 저도 그렇잖아요. 저는 더 나쁘게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셔서 오늘 예수님 믿게 하고 또 이 목사가 되게 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경륜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왜 구원 안 합니까? 라는 말은 우리가 너무 빠르게 단정 짓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지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궁금해하고 또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같이 한번 보면 위에 한번 이거 읽어볼까요? 이 부분입니다. 시작. 예정은 공로나 가치에 따른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따른 것이다. 밑에 여기 되게 중요합니다. 같이 시작. 믿었기 때문에 선택된 것이 아니라 믿도록 선택되었다. 되게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는 내가 믿으려고 애쓰기 때문에 내가 선택됐구나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믿도록 선택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믿음으로 초청하고 또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은 뭐냐 그러면 같이 시작. 하나님의 의지와 작정이다. 같이 신앙과 불신앙, 구원과 멸망. 뒤에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조금 빨리 지나갈게요. 그 다음에 시작. 모든 사람은 동일한 저주받은 집단이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들을 때 선택이 하나님 왜 저는 선택하고 저 사람은 버림받았죠? 아니에요. 우리도 원래는 저주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당연히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나는 그냥 좋은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아쉬워가 아니라 우리도 사실은 깜짝 놀라야 돼요. 영원히 저주 아래 놓이고 영원히 유기되어야 되는 상황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선택의 손길이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이게 더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나는 뭔가 당연히 교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니까 내 구원이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은혜 주셨구나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큰 감격이 없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어떤 많은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도 동일하게 버림받았던 존재예요. 왜냐하면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의 모든 자손들은 버림받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고 버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원래 다 버림받았어요. 원래 다 버림받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쪽집게로 이미 이렇게 선택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지요.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같이 시작. 예정의 유일한 원인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다. 시작.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어떤 것도 빚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에게 힐문할 수 없는 이유, 따질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1도 빚지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우리가 따질 텐데 하나님은 아무 누구에게도 빚진 적이 없습니다. 좀 더 지나가 볼게요. 그래서 예정이란 같이 시작. 항상 구원으로의 예정과 은혜로의 예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믿지 않거나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를 포함하고 그들의 수요는 변하지 않으며 그들은 그리스도에게 나와 세례와 신앙을 받고
견인의 은사를 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예정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이것은 우리가 첫째 시간에 했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그랬죠.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모든 인간들은 신 존재 의식을 다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신을 갈망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갈망한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때에 자기를 열어서 그리스도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어지게 되는 거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직 믿지 않은 자들도 그 예정 안에 얼마든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이 시작.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멸망밖에 버려두는지는 뭐다? 신비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쁜 뜻에 근거합니다. 이것은 부당하지 않은데 방금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빚을 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넘어가 볼게요. 이게 이제 우리 중요한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선택을 했는데 그러면 타락 전에 선택을 했느냐, 타락 후에 선택을 했느냐. 이것도 이제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크게 막 이렇게 목숨 걸고 싸워야 될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걸 주장했던 사람들도 서로가 서로에게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신학적인 대립이 생겼을 때 전통적으로 서로를 위해서 되게 비방을 많이 했어요. 너희 것이 틀렸고 우리 것이 맞다. 또 우리 것이 맞고 너희들이 틀렸다 그랬는데 타락하기 전에 선택했느냐, 타락하고 난 다음에 선택했느냐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를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것을 두고 성경을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칼빈도 타락 전에 선택을 했다. 타락하기 전에 선택을 하고 쪼빙글리도 그렇고 루터도 그렇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개혁주의 신앙이 타락 전에 선택했다는 것이 우리 개혁주의의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혁주의 입장에서조차도 타락 후에, 쉽게 말하면 아담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그 선택과 유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유기에 대해서, 선택 말고 유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많은 논쟁과 싸움을 하던 가운데에 결국엔 이 조항에 대해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도 이걸 넣지 않았습니다. 의도적으로. 왜냐하면 이것을 그들의 신학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이걸 하나로 이걸 이야기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걸 말하게 되고 이걸 말하게 되다 보니까 결국 이걸 말하게 되고 두 입장이 다른 입장들을 자꾸 말하고 있는 자신들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하나로 단정할 필요가 없겠구나라는 것에 그들이 동의를 하게 된 거죠. 그러나 보면 선택과 유기에 있어가지고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죄의 허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아담은 왜 죄를 짓게 되었을까요? 그죠? 이게 우리의 고민입니다.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들었어요? 이거 제일 많이 질문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들었을까? 애초에 뭐 하면 되지? 선악과를 안 만들면 되지. 이거 했어요. 그러게, 우리도 그건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만들 때 무엇을 그 안에 두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작정 속에 따라합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 그 자체를 허용을 해 두신 겁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 자체를 뭐 했다는 거예요? 허용을 해 두신 것이에요. 그것은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사람에게만 아니라 누구에게도요? 천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이제 그 악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 하겠지만 천사들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난 이후에도 그 천사들이 선을 행하고 악도 행할 수 있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들 그들에게 두셨어요. 만약에 그게 아니면 죄는 어디로부터 와게 됐을까요? 전제를 해보죠.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일체 허락을 하지 않았는데 천사가 타락을 하게 되었다면, 죄는 도무지 없도록 하셨는데 아담이 타락을 하게 되었다면,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이 지어놓은 그 피조물 가운데에 악을 집어넣을 수 있는
하나님과 동등한 힘 내지는 하나님보다 힘이 더 강한 어떤 신적 존재가 존재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천사를 지을 때에도 그들에게 죄를 지을 수 있도록 죄를 지을 가능성을 그냥 허용해 두신 것이에요.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천사든지 사람이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그 안에 두셨을까? 궁금하죠? 말씀해 드릴까요? 네. 저는 제 의지와 상관없이 삼일교회 와가지고 뱀 잡는 목사로 유명해졌습니다. 저는 어디 가면 항상 제 소개를 수호천사라고 이야기했는데 삼일교회 와가지고는 뱀 잡는 천사로만 알고 있고 성도들도 뱀 잡는 목사 그러면 다 알아요. 그 희한하대요. 근데 그 이유는 있죠. 어릴 때부터 뱀을 잘 잡았어요. 저는 6살 때부터 뱀을 잘 잡았는데 그건 제가 뱀을 잘 잡고 뱀을 잘 가지고 놀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뱀을 잘 잡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뱀과 친밀한 줄 알았죠. 그런데 아니었어요. 우리 가족들조차도 뱀을 보면 저희 어머니는 돌로 찍어 죽이고 형은 두들겨 패 죽이고 그랬어요. 아니 왜 저걸 패 죽일까? 팔면 돈인데 뭐 이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이 죄를 허용해 두시는 이유는 죄가 절대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침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아무리 죄가 죄 노릇해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 죄로 인해서 그 영광에 1도 상처를 입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를 완벽하게 다스리고 완벽하게 그것을 정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죄를 허용해 두시는 겁니다. 오히려 죄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가 이 땅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1도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천사를 지을 때 그들이 죄를 짓는 것이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아담이 죄를 짓게 된 거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미 그 죄에 대해서 허용의 작정을 하셨을 때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에 대한 모든 것들이 이미 예정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죄가 더 크게 역사하면 역사할수록 누가 더 드러나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은 더 드러나게 됩니다. 바로가 애굽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재앙을 더하면 더할수록 누가 더 드러나집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지는 것이에요. 그러니 오늘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 죄를 허용해 두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오히려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것을 배웠어요. 왜 천사가 사탄이 되는지 아십니까? 천사에게도 동일한 허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악의 기원에 갈게 다룰 때 세밀하게 다뤄드리겠습니다. 왜 천사가 사탄이 되어지고 사탄이 왜 아담에게 내려와서 아담을 유혹하게 되어지고 아담이 왜 타락하게 되어지는지 그 악의 기원에 대해서 그때 가서 이야기를 해드리죠. 그래서 여기 보면 더 높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죄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죄가 없으면 좋겠는데 죄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갈른 적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짓는 죄가 여러분과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은 적이 있어요? 아니에요. 세상의 죄가 여러분과 하나님의 사이를 단절시켜 놓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죠.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왜죠?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준다 그랬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이미 하나님이 그리스도로서 작정하실 때에 그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예정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죄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되죠? 사실은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죄를 이 땅에 허용해 두신 것이에요. 그래서 선택이라는 것은 사실은 죄 가운데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유기의 대상이지만
사실은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유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유기된 상황에서 우리를 선택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정이라는 것은, 선택이라는 것은 예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유기는 뭐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로마서 1장 가보면 사람들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죄를 지을 때 하나님 그들 어떻게 하죠? 내버려 두는 것이에요. 그들을 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그저 죄 가운데에, 그 원죄 가운데 이미 유기의 대상으로서 있는 존재들입니다. 누구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런데 이 선택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그런 유기된 가운데 우리를 건지기로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셨다니까요.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길래요? 세상에 나지도 아니했을 때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과 유기의 작정은 여러분 이 밑에 보면 같이 시작. 둘 다 타락과 부패를 전제합니다. 좀 더 지나가 볼게요. 그래서 사실은 타락 전 선택이냐 타락 후 선택이냐 이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뭐 신학자들의 싸움이지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이 안에 두 가지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택은 하나님의 은혜고 그다음에 유기는 하나님의 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렇게 이야기 들어는 보셨죠? 그러나 사실 그 말도 다 맞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창세기 2장 16,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날에는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파란색 했죠.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내가 먹는 그 날에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먹는 그 날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먹는 그 날에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약속 그대로 하나님의 공의를 죄를 짓는 아담에게 그대로 적용했다 그러면 오늘 이 땅에 우리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공의를 즉시 바라지 않고 그 즉시로 뭘 베풀었냐 그러면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3장 22절, 23절, 24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니 말씀대로라면 그냥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23, 2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왜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그 자리에서 죽이지 않았을까요? 빨리 얘기할까요? 시간도 없는데. 네.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경륜 속에 준비되어 계셨습니다. 그러니 아담과 하와가 죽어버리면, 그죠? 아담과 하와가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예정하심은 또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죄 허용 속에 하나님의 모든 그 전능하심, 하나님의 경륜은 다 이미 예정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안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좀 지나갈게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이에요? 인간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른 말로 뭐냐 그러면 우리의 자유의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하나의 은혜의 방편인 것이죠. 그래서 오로지 유기의 그 작정은 하나님의 주권과 뜻에 있고 유기의 작정은 죄 허용의 작정에 먼저 앞서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피조물의 자세. 이번에는 이모티콘을 좀 집어넣었어요. 이게 자두입니다. 자두. 만화 자두인데 우리 딸내미가 자주 봐서
집어넣었습니다. 피조물에 우리 피조물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느냐? 자, 같이 시작. 자기 의존적이든지 하나님 의존적이든지 우리는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신 가운데 선택함을 입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하나님 의존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 내 주변 옆에 보니까 자기 의존적인 사람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요?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야, 나는 구원받았는데 넌 저주받았구나.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신할 수도 없죠.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이거 되게 심각한 건데요. 자, 제가 심각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이 구원받은지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요것만 하고 해도 돼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보증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읽었던 1장 14절에 가면 우리의 그 구원의 약속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러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주장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다가 죄를 지었어요, 실수했어요, 염려하지 말아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그 원위치에 갖다 놓으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특권이에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는 끝까지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아요. 졸지도 않아요. 길을 나서지도 않으세요. 항상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가 선이 된다. 죄가 선이 됩니까, 여러분? 예, 죄가 선이 됩니다. 누구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에게 있었어요. 그 죄 그 자체에도 불구하고 죄가 더 커지면 커질수록, 아까 했던 얘기요, 죄가 더 커지면 커질수록 누구의 전능하심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무엇이 더 드러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날 뿐입니다. 결국 마귀가 우리를 삼기 위해 덤벼들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마귀가 그렇게 발악을 하지만 마지막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전부 다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예요. 죄는 어떻게 된다고요? 시작. 종속되고 그 다음에 정복되어집니다. 하나님에 의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허용되어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에 죄가 발견되어질 때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경계해야 되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에요. 우리 성령 하나님이 더 강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의존적으로 살아가게 될 때 죄가 우리 속에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우리 집 문 밖에서 입을 벌리고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죄를 정복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가 더 용숭하면 할수록 뭐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공의가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욥기서 가보면 엘리후가 욥과 그 친구들의 논쟁 속에 들어오면서 엘리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35장 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가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에 요만큼도 흠집을 못 냅니다.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떤 영광스러운 일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도 보태지 못합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교만할 수 없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영광에 충만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는 부족함이 0.0001도 없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에는 그 상처를 입을 만한 가능성이 0.0001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 영광에 부족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냥 영광을 받아 주시는 거예요. 그냥 기뻐해 주시는 거라고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 너희가 나를 찬양하면 내 영광이 더 빛나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인정 욕구가 있어서 누가 나를 인정해 주면 더 어수되고 더 기뻐지고 더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애초에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주를 위해서 가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요, 그 24장로가 그 면류관 쓰고 보좌 앞에, 그 자기들의 보좌 앞에 앉아 있다가 어린 양과 하나님을 경배할 때 그들이 어떻게 하죠? 그들의 관을 벗어서 어린 양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 이게 내 것이 아니었구나. 내 열심으로 내가 이 보좌 앞에 오는 것이 아니었구나. 이 영광의 면류관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24장로가 그 관을 벗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려놓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악을 다스리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시고요, 하나님의 그 경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기록에는 뭐죠?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영화로워지십니다. 우리 이 부분 한번 읽어보죠. 같이 에베소 1장 21절입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냈습니다. 누구냐면 우리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시죠.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고 그분을 통해서 만물이 있게 되었고 그분을 위해서 만물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자, 우리 에베 1장 우리 오늘 본문입니다. 7절 8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9절의 빨간 부분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10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조차도, 우리 그리스도조차도 성육신으로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경륜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순종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아들의 순종하심을 우리도 본받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간 것이 누구죠? 바울이에요. 바울이 그 얘기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그 말을 한 이유는 야,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나를 본받아라, 이 말을 한 게 아니고 바울 자신의 본이 누구였어요? 바울 자신의 본이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나를 본받아라는 것은 바울을 본받아라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예수님을 본받아라는 얘기입니다. 이 그리스도조차도 우리 하나님의 경륜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것처럼 중요한 부분만 체크하고 지나갈게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처음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지으실 때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창조했어요. 근데 죄가 들어왔죠. 근데 그 죄를 없이 하고 다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누구를 부르신 것이죠? 예수님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흠을 제거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구원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구원의 경륜 속에 들어와 주시는 겁니다. 정리합시다. 끝났어요. 오늘은 그래도 6시 안에 마쳤어요. 지난주는 지난달에 찬양도 못하고 그냥 끝났잖아요. 내 마음이 아팠다고요. 자, 1번 시작. 하나님의 경륜은 만물을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부터 이루어진다. 그다음 2번 시작. 예정, 선택과 유기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근거하며 하나님은 죄의 허용을 기뻐하시는데 그 이유는 죄가 하나님의 영광을 해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3번 시작. 선택이 은혜라 할지라도
공의로 유기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공의 앞에서는 유기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선택은 공의와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여러분 이거 나중에 꼭 정지화면으로 다시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4번 시작.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영광을 드러내며 만물 위에 교회를 두고 교회의 머리로 그리스도를 예정하심으로 성도의 구원과 악인의 심판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5번요.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되며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이 화목을 회복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경륜의 핵심이다. 우리 시간 같이 다음 달에는 창조에 대해서 같이 보게 될 겁니다. 영적 세계와 물질의 세계에 대해서 하게 될 것이고요. 4월 28일입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주 하나님 같이 찬양할게요.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시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하신
거룩한 주 하나님 거창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창세전에 이미 선택하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나아가기를 원하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